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문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그런 그 사례와 실례를 쭉 이렇게 그 기술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불가에서는 주로 이 견성인가를 이런 식으로 그 문답을 통해서 견성인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항명스님이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고 월명안과 복례정사 계실 때에 접근을 하게 되니까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는 견성인가를 못 낸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과거 성가에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그 문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견성인가를 이제 내는 그런 그 전례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가에서 전통으로 내려져 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깨달음이 있게 되면은 적여 고성으로 파수공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깨달음 은하에 유성하니라, 그 은하의 그 말 밑에 깨달음이 있었다. 이제 그러니까 바로 옛 성인으로 더불어 함께 손잡고 함께 행한다, 이제 이런 그 표현으로서 이제 저런 시간을 그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 보십시다요. 또 묻습니다. 여은 견성이 약진 견성인데 묻기를 네가 말하는 그 견성, 앞에 견성을 얘기했죠. 견성을 얘기했으니까 그 견성이 약진 견성인데 만약에 참 견성일진된 즉시 성인이라, 곧 이 성인이 됨이라. 견성하면은 성인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견성하면은 성인이 된다. 즉시 성인이라. 그럼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응현 신통변화리니와 마땅히 신통변화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성인이 되면은요, 신통변화를 할 수 있다.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사람이 성인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묻는 거예요. 참견성이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은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면은 신통변화를 나타낸다. 마땅히 신통변화가 나타날 것이오늘 나타나서 여인유수원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다름이 있다. 다른 사람과 달라.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 견성하고 나면은 성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다른 것이 뭐냐? 신통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야 된다 이 말이죠. 여인유수원을 사람과 더불어 다름이 있거늘 하고로 어떤 연고로 금시 수신집에는 이제 때 마음 닦는 무리들은, 배자는 이게 무리 배자죠. 마음 닦는 무리들은 무유 1인도 한 사람도 있지 아니하다. 한 사람도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은 없단 말 아닙니까?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없단 말이거든요. 뭐가 없느냐? 신통변화해야 할까? 신통변화를 나타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왜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물음의 그 내용은 대충 이제 파악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물음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요. 그래서 이 물음에서 보면요, 이 견성이 꼬로 성인이에요.
바로 견성하면은 바로 성인이 된다. 견성을 하면 참 견성이 되면은 이제 성인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성인이 되면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뭐가 다르냐? 뭐가 신통 변화가 나타나야 돼. 신통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이제 다르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대목이 있어요. 이제 뭔 대목이냐면 견성이 고루 성인이에요. 견성하면은 바로 성인이 되느냐.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안 보죠. 어떻게 봅니까? 예. 견성,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우리 집에서 쓰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죠. 견성, 성불. 견성하고 나서 또 성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하신 대종기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인지가 밝은 세상이 되기 때문에 견성하는 사람은 초등학교에서 다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불하기에 공을 들일 것이다. 그러셨죠? 그것도 이제 지금 대종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견성을 하고 하면은요, 바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불의 공을 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성불의 공을 들여야지. 근데 여기서는 바로 견성 이꼬르 성인이라고 봤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본 것도 이제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화두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두선을 하면은요, 화두선을 지금 오늘 이목고 했다 그러시죠? 옥단이에 이목고를 깨치고 나면은 바로 견성이 되는 거예요. 견성이 되면은 화두선을 일편 타성이라 그러거든요. 한 소리에 그냥 깨친다 이 말이거든요. 한 소리에 깨치고 나면은요, 화두선에서는요, 바로 성인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 깨치는 것으로서 끝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화두선이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적용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요, 견성하면은 바로 이제 성불이다. 견성하면은 성불의 공을 이제 또 드려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모르지요. 저 사람이 견성을 했는가 성인인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저 견성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신통 변화가 나타나면은 아, 다르구나. 금방 이게 구별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금방 구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평범한 보통인들이 성인이고 성인이 아니고를 가늠하는 그 표준은 말이죠. 신통 변화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별하기가 제일 쉽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요. 그렇죠? 제일 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어서 지금 들은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신통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를 우리가 말하느냐? 이게 말이죠. 이 성불을 한 분의 방편이에요. 방편상 한 번씩 베푼다 이 말이죠. 이 신통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근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편상 한 번씩 이제 베푸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요. 대종사님도 대각 후에 가끔 방편으로 신통을 놔두셨죠. 대종사님께서도요. 방편으로 신통을 놔두셨어요. 자, 신기한 이적을 한 번씩 보이시거든요. 대종사님께서도. 이제 어떻게 보이시는가 하면요. 한번 보세요. 그 구인제자들 얻으시잖아요. 대종사님께서 구인제자를 얻으실 때. 그 얻으신 구인제자가 정산종사님 한 분만 빼고는 전부 다 그 동네 건동 사람들이에요. 맞죠? 다 영산의 그 건동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 건동에 있는 사람들을 말이죠. 우리가
제자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도 말이죠. 서가모니 부처님도 어쩐가 하면요. 유성출 가셔가지고 설산수도 고행하시고 부다가야에서 대가 가지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요. 녹야원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거기서 대각을 하시면은요.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말이죠. 바깥에 만약에 고창이나 익산으로 만약에 그때 오셨다고 하면은 사람들 제도하기가 훨씬 쉽죠. 왜 쉬운가 하면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저 대종사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성장하시고 구도하시고 대각하시고 하는 과정들을 다 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본 사람하고 보지 않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하고 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자 그러면 대종사님 지금 학력이 대종사님 제가 항상 얘기해요. 대종사 학력이 뭐라 그러죠? 수당중퇴 수당중퇴 하셨다. 그리고 통감 2권 일단 말하셨다. 이 정확한 대종사님의 공부한 이력이에요. 근데 소학대학 사서상경을 다 읽은 제자가 한 분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읽은 제자분은 제자가 되기는 했는데 한문은 나보다는 못할 거다 하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저 사람 대종사님이 내 서성은 되셨자 하더라도 한문은 나보다도 못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종사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그 제자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저 생각을 깨야겠다. 대종사님. 그러고는 그 제자를 부르셔요. 나하고 글짓기 한번 할까?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제자가 옳다 됐다 아닙니까? 대종사님 그 한문 안 배운 거 다 당신이 아시니까 옳다 됐다고. 그거 합시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부르는 식구를 그대가 적어라.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입으로 말이죠. 식구를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따라서 적는 거예요. 아니, 막 식구가 나오는데 뭔 잔지 모르겠다니까. 뭔 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하고 먼 변에 먼저 하는 자 아닌가? 이렇게 탁탁 가르쳐요. 그거 그냥 순식간에 수식구를 그냥 한문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하고 나서 그대도 한번 지어봐라. 예전에 저 어릴 때 보면 우리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시를 한 구 짓는다고 하면 전부 앉아서 얘기하다가요. 전부 벽을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벽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하면서 씻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적어가 나가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운을 맞춰갖고 식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자기는 그 시간에 아무리 끙끙거리 지어봐야 몇 수 나오질 않거든요. 한문이. 그래갖고는 항복하는 거예요. 신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종사님께. 자, 보세요. 우리 대종경에 법의대전 있죠? 법의대전. 참 멋지지 않습니까? 법의대전요. 연도심술 천봉을 연도심수 도를 닦으니까는 마음이 말이죠. 천봉의 달로처럼 떼어놨고 신여수등반객주라 몸은 말이죠. 덕을 닦으니까는요. 만객을 실은 배와 같다. 시사일광 창천중 시사일광 화살 한 자를 맞아 창천중을 탁 쐈어요. 창천중을 쏘니까 기어로운 강신여라 쫙 전곡을 맞추니까요. 거기에서 오분이 오색 구름이 착 나와갖고 내 몸을 감싸더라. 멋지죠? 풍우상설 가고 일시하발 만세춘이라. 풍우상설 가고에 일시하발 만세춘이 된다. 보세요. 삼복더위 가고에 일시천지 만세추라. 내가 한 구 읊었네요. 오늘. 뭔 말입니까?
아이고 엎었는데 못 들어서는가 보죠. 뭐. 삼복더위 아이고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더위가 말이죠. 지나가는 이후에 일시 한때 말이죠. 한 번에 그죠. 어제 그제 보세요. 얼마나 시원했습니까? 천지가 말이죠. 만세의 가을이 돼버렸다. 만세 추락. 나도 대종사님 적당하게 따라갔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신통에 대해서 이왕 나왔으니까 대종사님 하신 거 다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요. 금성님 지금 황희천 선생하고 뭐 된다고? 야, 하여간 왜 저분님? 아이고 가까웠네. 야, 진짜 금성님은 하여간 대종경에 나오는 인물하고 지금 외손녀 되시는구만요. 이 대종사님께서 황희천 선생을 다루는데 황희천 선생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다룰 때 자기 눈을 딱 감겨버린대. 똑똑한 분이시거든요. 황희천 선생이요. 한 번은 이천 부르시더래요. 예. 지금 총부의 사람들이 그 백지혈인 8월 21일 날 백지혈인 났죠? 백지혈인 그거 거짓말이라고 그런데 그러시더래요. 그 거짓말이 아니요. 그 진짜 백지혈인이 났어. 그러시면서 이천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당신이 가지만 벽장에 가시던 벽장 문을 착 열더래요. 벽장 문을 열지만 종이를 하나 꺼내더래요. 그리고 이리 와봐 해갖고 조실 뒤에 가면 틴마루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쪼그리 앉아서 가지고 쭉 종이를 펴 보이더래요. 그렇게 혹은 진하고 혹은 덜 진하고 이렇게 하는 지장 찍은 혈인이 나온 것이 착 보이더라네. 9사람 찍은 것이 이렇게 다 났어. 그렇게 하고는 착 하지만도 갖다 넣으시더래. 그래서 이천 선생이 참 대종사님이 나한테만 신통 그걸 보여주셨구나. 나한테만 보여주셨다. 그 백지혈인을 그리고 그때 태웠다고 했는데 태우지 않고 대체로 당신이 생각해 이 양반이 머리가 비상한 양반 아닙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주경으로 변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해. 그러니까 태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대종사님은 갖고 계시고 정산종사님에게 그것이 전해졌고 대산종사님에게 그것이 전해졌다. 조실로는 전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꽉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그래서 몇십 년을 입을 열질 않았어. 그 말을요.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말 안 하다가 저기 구조실 있죠. 구조실하고 공회당 있죠. 그거를 수리를 했어요. 한때요. 수리할 때 그때 살았던 분들 고정을 받아서 수리를 한다고 황희천 선생하고 김형호 선생 누군지 아십니까? 대종사님 단대 때 시자세요. 김형호. 이분 두 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감액하면서 말이죠. 송대 뭐 논일고 거들고 둘이 이제 재밌었어요. 하여간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 사감할 때요. 그러다가 황희천 선생이 지금 법인성사 난 종이를 당신은 봤는데 판 얘기를 아무한테도 몇십 년을 하질 않아서 하질 안 하고는 한 번은 형호 선생한테 저 송대 가가지고 형호 대종사님께서 그 혈인 난 거 소지해갖고 천지에 고했다고 하는데 그 고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형호 선생이 전 그거 다 그때 다 소지해갖고 소지했어. 다 태웠어. 이 사람은 내가 다 내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봤느냐고 하니까 그 광경을 그대로 형호 선생한테 얘기했어요. 해갖고는 벽장에 도로 넣으시더라. 그러니까 형호 선생이 이천 또 대종사님에게 쏘갔네. 일시적으로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뭔 뜻인가? 없어요.
없는데 그냥 내갖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이천 선생 눈을 타간 대종사님은 뭔 일만 있으면 자기 눈을 딱 감겨놓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니까. 직접 당신이 하셨어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내도 당신 눈으로 똑똑히 봤대. 이게 다 신통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재미를 붙이면은요, 여기에 재미를 붙이면은 공부는 멀리 가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재미를 붙이면요. 그랬어요. 신통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지만도 성인이라고 해가지고 신통변화를 다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인들도 말이죠, 일시적으로 방편으로 저는 신통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정산종사님도 사실은 신통하셨죠? 많이 하셨어요. 정산종사님도요. 어디 가야산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바로 신통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요 오셔가지고도 요 대종사님 만나가지고 하회에서 만나가지고 저 영산을 가셨잖아요. 갔다가 토굴 속에다 넣어놨잖아요. 대종사님께서. 그리고 그 토굴에 밥을 누가 날라다 드리는가 하면 이 원화 할머니 사타원. 이 원화 할머니가 조석 진지를 토굴로 날라다 드렸어요. 정산종사님을요. 그랬는데 송벽조, 구산 송벽조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들 이제 스승 만났다고 하니까 아들 이제 보러. 그리고 오셨는데 원할머니가 진지를 갖고 가니까는 정산종사님 뭔가 하면 보도 안 했는데 토굴 속에 들어앉아서 고향에서 우리 아버지 오셨죠? 하고 묻더래. 그래서 그랬다고. 그렇게 하고는 다 잡순 것을 가지고 나오니까 대종사님께서 정사님 무슨 말 안 하더냐? 물으시대요. 왜요? 고향에서 아버님 오셨다고 말씀하시대요. 그런 게 대종사님께서 저 사람 봐라. 아직도 토굴에 들어앉아서 귀신 같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대종사님은 보도 안 해도 말이죠. 고향에서 아버님이 오실 것을 정사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걸 알으셨죠. 그리고 정산종사님은 그걸 알았죠. 고향에서 아버지가 안 봐도 오신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스승의 거제자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신통 좋아할 것 같아서. 근데 그 뒤로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일체 모든 것들을 싹 다 놓으셨어요. 다 놓으시고 아까 그 대종경 수행품 41장에서 하신 말씀, 저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말이죠. 당신의 이 법을 이 세상에 최대한으로 펴나가시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신 어른이 이제 대종사님이시다. 그래서 신통변하는 성현의 말변지사다. 그렇게 이제 이거 말변지사라. 말변의 일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신통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었죠. 자, 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가 봅시다요. 답하되 말은 이제 대답해 말하되 여 부덕 경발 강은하라. 너는 부덕 이 말은 시러금 이게 한자를 덕자를요 시러금 이렇게 써요. 시러금 경발 강은이라. 미친 소리죠. 강은은요 미친 소리 아닙니까? 미친 소리 강은 미친 소리. 미친 소리를 가볍게 바라지 말아라. 가볍게 미친 소리를 바라지 말아라. 아주 호되게 비판하죠. 미친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신통변화 얘기하니까요. 너 신통변화를 얘기하니까 그 미친 소리를 가볍게 말하지 말아라. 요 부덕경발 강은하라. 미친 소리를 가볍게 하지 말아라. 불분 사정이 시위 미도지이니 사와 정
사정을 불분, 구분하지 못해요. 삿된 것과 옳은 것, 바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미도지인이니, 이 말이죠. 미하고 전도된 사람이 되미니, 미하고 전도된 사람이 되미니. 자, 여기서 이제 참 이 불분 사정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되면은 삿된 것과 바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불분사정하면 삿된 것과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미하고 미하고 전도된 사람이 된다. 전도된 사람이 된다. 이 전도된다 이 말은 거꾸로 된다 이 말이죠. 전도된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특히나요. 이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요. 이 마음 공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정사를 구별하는 거예요. 정사를 구별하는 것이다. 정사를 구별할 줄 모르면은요. 어디에 떨어지는가 하면 잘못하면은 삿된 데 떨어지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삿된 데 떨어지면은요. 공부를 안 한 것만 못해요. 오히려 말이죠. 안 한 것만 못하다 이 말이죠. 자, 삿된 데 떨어지. 그래서 여기서 삿된 데 떨어지지 말아라. 사를 하는데 사가 뭔가 하면요. 신통변화예요. 맞죠? 사가 신통변화. 이거는 삿된 거다 이 말이죠. 신통변화는요. 그러니까 호되게 나무라죠. 이 불문사정, 이 사정을 구분하지 못하면 미하고 전도된 사람이 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큰 나무랍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무랐는데 우리가 말이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요. 이 정사를 구별 못하면 뭔가 하면요. 전도 몽상된다 그래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요. 삿된 것이요. 사가요. 잘 일어납니다. 사가 잘 일어나요. 사가 잘 일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요. 이것이요. 아까 지금 우리 호감 뭔타운님이시죠? 버퍼요. 예. 하야 우리 하매 교도님요. 아까 뭐 색깔도 나타나고 명상할 때 그때 그랬죠? 예. 이 명상을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선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나타나고 하는 것은 이게 허령이라 그랬거든요. 허령이라 그랬죠? 대종경에 그랬죠? 허령이라고. 그래서 허령이 나타난다. 거기에 재미를 붙이지 말아라. 근데 재미를 붙이지 말아라고 하지만도 그게 재밌어요. 실제로. 재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나타나는 것보다는 훨씬 나타나는 것이 재밌지. 아, 이제 내가 공부가 되는구나. 이런 자기 긍지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특히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정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바른 것과 삿된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른 것을 찾아가지고 바르게 해나가고 삿된 것은 버려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가 마음 공부하는 척경이 되는 거다. 자, 우리가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견을 가지면은 이 정도를 행하게 됩니다.
정견을 가지면 정견을 가지면 사견을 가지면은 뭐 된가면요. 사도를 행하게 된다. 사도를 행하게 된다. 사견을 가지면 사도를 행하게 된다. 이렇게 돼.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이 그거니까. 아는 것이 그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막 중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사막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연구예요. 연구. 연구는 뭔가 하면요. 정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정사를 판단하는 거다. 연구는요. 정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통해 갖고 정과 사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삿된 데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공부를 하다가. 잘못하면은 삿된 데 떨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른 도에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바른 도에 들어와 가지고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요, 이 신통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대종사님과 정산용사님만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신통 변화는요, 제가 개백사상 얘기를 하면서 수은 정산 얘기했죠. 이분들 신통 변화 많이 일으켰죠. 얼마나 많이 일으켰습니까? 신통 변화. 이 때문에 이분들이 말이죠,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도 사실은요, 금산사 가셔가지고 송대 계시다가 스님 죽으셨을 때 열십자 그랬다 그랬죠? 이마에. 살아났다 그랬죠? 그게 이제 광주에 계시는 어느 교도님이 전화를 했어요. 하필이면 왜 열십자를 그리셨습니까? 기독교 사람들이 들으면은 그 열십자를 하나님의 열십자로 오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 그리신 열십자는 이게 뭔가 하면요. 당신. 당신은 뭐냐? 십산이에요. 아시죠? 십산. 자, 1산, 2산, 3산, 4산, 5산, 6산, 7산, 8산. 9산은 누구니까? 정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산 남았죠? 한 산이 10산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1타원, 2타원, 3타원, 4타원, 5타원, 6타원, 9타원, 10타원 있어요. 10타원 누구신지 아십니까? 양하운 대사모님. 이렇게. 당신이셔요. 이 10산이요. 아시겠죠? 기독교의 10이 아니라니까요. 왜 하필이면 그러냐, 원을 안 그리고 했느냐고, 그렇게 이제, 광주의 교도님이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확실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십산이라니까요. 이 열십자가. 아시겠죠? 당신이시에요, 당신요.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왜 정사가 중요한가 하면 제가 지금 정사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정사가 이제 분별하면. 정을 표준 잡아 나가면은요, 정을 이루는 방법이 동원돼요. 맞죠? 사를 우리가 지향해 나가면은요, 사를 이루는 방법이 동원돼요. 자, 이건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목표를 딱 정하면은 그 목표를 지향해 나가는 방법이 동원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어떻게 가지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목표를 가지는 목표에 따라 가지고 동원되는 방법과 수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서원 세우셨죠? 다요. 저는요, 대산종사님한테 깜짝 놀란 법문을 제가 들었어요. 한 분은 제압을 해드리고 딱 나오려고 하니까, 야, 너 서원을 세웠느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대산종사님이. 예, 서원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느냐? 예, 제가 이번 만나서 이 생에 성불을 하려고 제가 서원 세웠습니다. 대답 잘했죠? 그만하면 잘했어요. 이 생에 내가 이 회상 만나가지고 성불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대산종사님 뭐라 그러신가 하면, 야, 이놈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셔요. 그렇지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성불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불을, 네가 다른 사람을 성불을 시키려는 원을 세워라 그러시다. 성불을 시키려는 원을 세워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또 뭔 말씀하냐면, 네가 이제 10명만 성불을 시키면은 너는 10명 성불을 시킨 그 위에 앉아 있다. 이 말씀까지 하세요. 자, 대단하시죠? 우리가 말이죠, 원을 세웠느냐 그러면은, 예, 대체로 하면 성불재중 합니다. 이미 배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도 그런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요. 근데 보세요, 대산종사님은요, 저한테다가 탁, 네가 10명만 성불시켜봐라. 그러면은 너는 성불시킨 그 사람들 위에 네가 앉아있다. 그렇게 원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정사를 분명히, 목표를 분명히 해 주신 거예요. 목표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사로 가면 안 돼요. 목표를 정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목표를 사로 끌고 간다. 자, 이게 되자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요, 회상관, 진리관, 서성관, 이 세 가지가 뚜렷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뚜렷해. 이 세 가지가 뚜렷하게 잡히면은 정으로의 목표가 설정된 거다 이 말이죠. 정으로의 목표가 설정된 거. 만약에 이 세 가지가 말이죠, 탁 뚜렷하지 못하고 말이죠, 하면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삿된 것에 흔들리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제가 사감하면서요, 우리식으로 공부시키고 11감으로 공부시키고, 아까 그 지금 대종경 수행법 41장에 지금 말씀하셨죠? 쭉 하신 말씀인데 그것입니다. 우리의 공부법으로 공부를 해나가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명한데,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면은 말이지, 이놈들이 그렇게 따라오면 되는데 회상관을 먼저 뚜렷하게 세우고, 우리 회상은, 회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 회상은, 우리 원불교 아니십니까? 원불교 회상은 어떤 회상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회상이 어떤 회상이다. 그래서 우리 회상이 어떤 회상인가를 확실하게 인식해야만이 말이죠, 우리 회상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길 거 아닙니까? 또 우리의 진리,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일원장 진리와 사막팔조 사원사이고, 이게 후천개벽의 새로운 진리관이다, 진리다 하는 것이 확실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확실하면은 우리가 그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서성 대종사님을 비롯한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우리 서성님이 최고 서성이다, 이게 확실하게 딱 정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정해지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요, 정이에요. 이게 안 정해지면은 사적인 것에 흔들리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사적인 것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사를 구별하는 가장 기본은 뭐냐? 이게요. 해상관과 진리관과 서성관이에요. 이게 확실하게 서야 된다 이 말이죠. 확실하게 서면은 정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